우리 선교사 이야기, 우리 7일차 그러니 선교사 이야기가 여러분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게 책이 다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아대책본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책을 더 주문하겠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이미 다 주문이 끝나서 절판이 됐어. 다 이제 책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책을 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날 오구집사랑 피아노를 뒤로 밀어가지고 책을, 이게 뒤에도 있어, 책. 이게 뒷바퀴에도 있는데 앞바퀴에 있는 책 이만큼을 빼내고 다른 책으로 지금, 다른 큐티책으로, 옛날 거 큐티책으로 집어넣었어. 그래서 저기 이제 뒤쪽에는 선교사 책이고 앞쪽에 있는 책은 다 뺐어요. 얼마 감사해요. 아마트면은 양쪽에다 뒤에다 넣어놨으면 뭐 뺐을 텐데 앞쪽에 있는 책은 빼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이 구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걸 아시고 피아노 밑에 있는 책을 뺀 겁니다. 네. 7일차 보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문화의 가교. 조선을 잇는 다리. 이름이 누구예요? 제임스 스카스 게일. 한국 이름으로 게일이라는 뜻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임스 게일은 캐나다에서 대학 시절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었고 1885년 프랑스에서 반년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1887년 프린스턴 신학교의 월드와 포머니 토론토를 방문한 이후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선교 열정 품었다고요? 대학교, 캐나다 사람이네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6개월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 또 신학교의 월더와 포머니 토론토가 캐나다 토론토 출신이네요. 그때 무슨 우리 대학생 선교 집회 선교 단체처럼 막 그 대학생들 선교 단체에 막 수련회 가면은 막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막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됐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 선교의 시작과 40년간의 헌신. 1888년 토론토 대학 YMCA 후원으로 12월 15일 부산에 도착한 게일은 기독교 확산과 성경 번역과 동서양 가교 역할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명 게일은 낯선 자 혹은 기이하거나 놀라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풀이되었고 특정 신학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낭만적인 선교사로 평가합니다. 부산, 왜 부산에 왔겠어요? 배 타고 오는 거죠. 여러분 1888 여러분 캐나다에서 생각해보세요. 배 타고 부산에 온다. 이게 뭐 며칠 걸리겠어요? 에? 얼마나 많이 한참 걸리겠죠. 생각해보세요. 배를 타고 지금처럼 뭐 그런 배도 아니고 옛날 배인데 배 타고 저 미 대륙에서 부산으로 온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YMCA 후원으로. 그래서 놀라운 사람이다. 낯선 사람이다. 자유롭고 낭만적인 선교사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한국을 이해하다. 게일은 3개월간 개신교의 선실이었다. 소래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사람, 한국 기독교 초기 상황을 배우며 반평생 한국 사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892년 6월 이망인 해리엇 깁슨과 결혼한 후 원산을 고점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입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동교회는 게일이 한국 선교를 펼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일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소래에서 머물고 또 한국의 문화, 옛날에도 이게 선교사 훈련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문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원산, 저 이북에서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한국 최초의 서양식 성경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91년 3개월간 마펫 서상년과 함께 중국과 만주를 거쳐 2000km에 달한 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번역 성경인 사도행전을 번역했습니다. 동료 선교사 마펫으로부터 근대 번역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성서번역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어 성경 번역의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한국 문학과 문화연구에도 기여했다. 게일은 언어학적 재능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895년 철로 역정을 완역하여 출간했습니다. 이는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서양 소설로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한 구운몽, 도깨비와 민담 등을 영어로 번역하며 서양의 한국을 소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그는 한국의 마테오 리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 참 한국 문학을 도깨비 민담, 구운몽 이런 걸 영어로 번역했어요. 아, 대단하네요. 번역가, 철로역정을 또 한국말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한국 소설은 무엇으로 해요? 영어로? 와, 대단하죠? 참 놀랍습니다. 가장 또 사도행전, 성경을 번역.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번역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아무리 예수님 전하면 뭐예요? 성경을 알려야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번역을 해줘야죠. 번역을 한 것을 또 이제 인쇄를 해야죠. 지금처럼 뭐 인쇄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은 1895년 우리 올해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에요. 140주년. 그래서 아마 이 140주년을 기해서 이런 책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140주년. 10년 지나면 이제 150주년이 되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국 선교의 한국의 선교사가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거의 세계적인 거의 세계 1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구 단위 기독교로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미국이 뭐 기독교가 더 많다. 거기는 인구가 우리보다 2억이야. 우리보다 4배, 5배가 많아. 인구 단위 기독교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든, 교회 영향력이든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밑에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심 시작.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나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의 노력으로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밑에 선교사 미국 한희준 메이진우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한 쿠데타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학사관 학생들 8명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180명 아동들이 방과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선교사들 이야기를 쭉 보면요. 어떤 선교사는 병원을 세우고, 어떤 선교사는 학교를 세우고, 어떤 선교사는 뭐 간호학교를 세우고, 뭐 또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각자 그 가진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똑같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지만 사명이 어때요? 조금씩 다르죠. 물론 파송한 단체도 다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선교사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 참 중요하다. 사명.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믿음이다. 사명이 있다. 각 선교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이거 읽고 이제 설교를 들어갈게요. 은혜의 여정.
나오죠? 특집 1번. 거기 보면 세브란스 병원, 양화진 선교사 묘원, 세문안교회, 이화여고, 정동제일교회,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여러분 다 뭐 가보신 데죠.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의 개신교 문화 학교, 병원 그리고 묘지가 하나의 세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도 선교 스테이션으로서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병원, 양화진 묘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라는 상징을 담아 어머니의 치마폭을 형상화시켜 지어졌다. 세문안교회는 4살 때 고아가 된 독립운동가 김규식을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가 양자로 입양했고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박사까지 공부했다. 아, 대단하죠? 여러분 그 광화문에 그 옆에 세문안교회라고 있죠? 거기가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의 어머니 교회다. 그 다음 밑에 우리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 시작.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 베델 예배당에는 파이프 오르간 송풍실이 있다. 밖에서는 입구가 보이잖아. 3.1운동 때 정동제일교회 청년들과 배제학당, 이화학당 학생들은 이곳에서 독립선언서와 지하 독립신문을 몰래 등사해 밖으로 대단하네요. 독립운동을 정동제일교회 그 오르간 송풍실에서 모여가지고 몰래 거기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다 끌려가니까 몰래 학생들이 독립선언서, 독립신문 특별히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다. 그 다음 고종 시작. 고종이 직접 학교 이름을 지은 배제학당에서는 유경공원의 교사인 헐버트가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헐버트가 한글로 지은 사민 필지는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으로 헐버트는 조선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알기를 바랐다. 배제학당의 학생들은 헐버트의 직접 사민필지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세계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또한 이화학당은 최초의 여학생 체조 수업을 했다. 양반들은 체조 수업에서 여자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일은 조선사회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며 수업을 반대했고 심지어 한 성부는 정식으로 공문을 내 체조를 즉각 중단하도록 통보했다. 이화학당은 당시 조선사회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탓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성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국사회에 여러분 이화학당이 체조 수업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체조 선수가 어떻게 여자 체조 선수가 없을 뻔했어.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인데 어떻게 여자들이 체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좀 선교사들이 여러분 스포츠 뭐 야구, 축구 뭐 이런 뭐 여러분 모든 축구도 뭐 이런 스포츠도 다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갖고 온 거죠. 뭐 대한민국 우리 한국적인 게 뭐가 있었겠어? 세브란스 병원 읽어볼까? 시작.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종원은 신분차별을 넘어서 천민의 아들도 의사로 양성했다. 박세영은 소요 의료선교사 에버슨의 도움으로 재종원에서 의학을 배워 의사가 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그의 소설 장면은 한국 초기 병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의료선교. 그 다음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는 의료선교사 헤론의 죽음을 계기로 조성되었다. 1890년 헤론이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 이질로 사망하자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의 한양 내 외국인 묘지를 요청했다. 결국 양화진에 그가 안장되었고 이후 많은 선교사의 안식처가 되었다. 따뜻한 봄날 서울에 계신 교회 남아사를 찾아 선교사들 숨어진 낯선 이야기들이 귀를 보고 어떻을까.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1890년. 야 100년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이거 언제 생겼는지 몰랐는데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 우리 이 서울 우리가 잘 아는 다 동네죠. 한국에서 우리 뭐 1시간 거리에 있는 다 거리 이런 역사적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쳐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고른 것은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새벽마다 이 민수기 말씀 보면서 참 믿음이 이런 것이 어렵다. 이게.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뭐예요? 아마 믿음일 거예요. 믿음. 우리가 평생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도 뭘까요? 믿음이에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또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있고, 선교도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말씀 쭉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막 악평하는 것이 멈춰요, 안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참 위대해요. 모세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오히려 막 진노하시는 것을 하나님 참으셔야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중보자 모습을 모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저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 우리 말씀 중에 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 물이 없다고. 그럼 뭐 그동안에 뭐 원래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면 될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괜히 광야에 나와가지고 웬 고생이냐.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 이집트의 애굽이 좋았는데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물도 못 먹느냐. 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벌써.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40년이 거의 다 돼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4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제 1세대들이 숫자로 따지면 1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장례식이야.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 뭐 때문에?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모세가 화가 난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냥 물 주세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 물 주죠. 바위에다가 명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지팡이를 향해서.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는지 너희가 물을 줄 줄 아느냐? 큰 소리를 막 치면서요. 그 지팡이를 바위에다가 2번 내리친 거예요. 근데 그 2번 내리쳤다는 게 모세가 막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분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령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지팡이를 그냥 뭐 성경에 뭐 2번 쳤다 그러지만 그 뭐 얼마나 내리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보면서 모세에게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어찌 그에게 있지 않았겠.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뭐예요? 에?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모세도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온유한 자로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에?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면서 모세도 쌓인 거예요.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괜히 분내고 화냈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걸 보면서 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이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요지는 믿음이라는 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거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노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나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민수기 보면서 깨닫는 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지나면 믿음 좋아질 것 같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지금은 막 할렐루야 그런데 20년 뒤에는 오히려 불평, 불만이 더 뭐예요? 많아질 수도 있어. 뭐가 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는 건 좋은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자기는 현재 믿음이 제일 좋대. 그 말은 뭐 옛날 자기 1년 전, 10년 전, 5년 전보다 지금이 뭐예요? 제일 좋다는, 그 감사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거 참 위대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부단히 싸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니까 내 믿음이 현재가 제일 좋다는 거죠. 잘못하다가 우리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1장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바라는 것, 따라합시다. 바라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십자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죠. 우리는 여러분 현재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남상한 집사님, 현재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모르셨어요? 그럼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한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대요, 의인으로 보신대요? 의인으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의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의인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럼 죄 지었다고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저 죄인인데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성경적으로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을 믿는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인데 그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를 지어? 당연히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비록 현재 죄를 짓더라도 나는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야 돼? 죄를 짓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면?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 짓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여긴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응?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현재 죄를 짓더라도 나는 회개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의인이라도 나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저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늘 많이 했던 설교가 군대에서 이등병 있죠? 이등병도 장교 옷을 입혀놓으면 장교처럼 행세한대. 별. 옷이 계급이잖아요. 옷이. 옷이 계급이니까 이등병한테도 저기 별, 중령, 대령, 장교 옷을 입혀놓으면 뭐처럼 행동해요? 장교처럼 행동해요. 왜? 자기 옷이. 그런데 반대로 저 대령, 중령, 장교들을 이등병 옷을 입혀놓으면 길에서도 오줌을 싼다는 거야. 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이등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뭐죠?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요? 바라보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살았는데 그들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온갖 부정적인 말과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고 불평불만을 하죠. 왜? 그들은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럼 결국 오늘 믿음은 뭐냐? 내가 누구를 뭐하냐?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날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응? 식사했죠. 여러분 어제도 밥 먹었죠? 날마다 밥 먹어야 돼. 어제 먹었다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찬양해, 다 찬양해. 우리가 아까 시선 찬양했잖아요. 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무엇을 보기를? 주를 보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거를요, 여러분 이 가사만 잘 묵상해도요, 이게 우리가 막 그냥 건성으로 막 찬양하지만 가사를 잘 보면 여기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본다고요? 주를 보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아까 봤잖아요. 어떻게 1885년 그 140년 전에 어떻게 한국에 와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여러분 한국 땅을 바라볼 게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좋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 와서 그들에게 뭐가 좋은 게 있겠어? 응? 무슨 제대로 된 학교가 있어요?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세워야 되잖아요. 잘못하다 자기들이 죽잖아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선교 온 거죠.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그럼 어떻게 선교를 옵니까? 자기네 캐나다나 미국이 훨씬 좋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따라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믿음의 고백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죠. 여러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주님을 바라보는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조상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3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그럼 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까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아벨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아벨은 양을 바쳐서 하나님 받았고 가인은 곡식 들여서 하나님 안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뒤에 신약의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또 따라합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제물,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 자신을 하나님이 뭐예요? 받아주시고 그의 제물도 받아주셨고, 가인은 그의 제물만 하나님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그럼 뭐죠? 얘기하잖아요.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럼 왜 아벨의 믿음을 받았죠? 아벨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가인은 제물은 드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헷갈리죠? 아벨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게 좀 상투적이죠. 관심을 가졌다. 좀 이것도 이제 이해 안 갑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 생각했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아벨은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려.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야곱을 택했어. 근데 가만 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가 이 구약에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직분인데 그 장자에 대한 귀중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첫째라는 것, 여러분 첫째는 모든 것의 대표거든요.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첫째는 그 가문의 대표예요, 대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까지 장자가 뭐가 중요하냐? 당장 네가 가져라.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네. 에서는 장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그 말은 에서에게는 별로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무슨 차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요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모세가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딱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게 다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이게요, 똑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아벨은 이 믿음으로 이 더 나은 제사,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 하나님 막 예배 드리는 거를 막 귀하게 여기고, 막 기다리고, 소망하고, 막 간절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가인은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여겨? 우습게 알아. 뽕 빛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성소와의 제단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제단에 들어가서 잘못 성소를 만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왜? 하나님의 물건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는 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냐?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나도 너를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 그래서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왜?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뒤에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뭐를 받았어요? 인정.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 선지자거든요. 구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에녹은 가는 곳마다 심판을 전했다는 거야. 그 심판이 뭐야? 노아의 홍수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내린 거야. 에녹은 전도자인 거야. 열심히 가는 곳마다 온갖 사람들이 죄 짓고 막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싹 뭐예요? 멸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에녹을 보내서 이 땅에 뭐가 올 거다? 심판이 올 거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를 그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회개하든 안 하든 그냥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한 거예요? 심판을 전한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멸하기로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뭐 해라? 회개해라. 근데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 근데 회개 안 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은 자기의 사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명을 귀하게 하겠다. 그래서 6절 같이 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그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 찾는 것. 따라합시다. 간절히 찾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절히. 그게 믿음이에요. 주여를 100번을 외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절히. 간절히. 오늘날의 문제는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시대는요 뭐가 없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모든 게 넘쳐나. 모든 게 너무 그렇잖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 CCM 찬양 같은 거, CD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거 사려고요. 돈 모아서 CD 사고, 돈 모아서 테이프 사고, 돈 모아서 비디오 테이프 사고, 막 찬양 같은 거. 그런 게 보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애들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찬양이 넘쳐나는데? 그리고 돈 모아서 뭐 CD 사는 사람들 있어요, 요즘에? 테이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돈 모아서 뭐, 목사님들 뭐 설교 테이프도 사고, 성경 뭐 통독 이런 것도 사고, 막. 간절함이 있었어. 지금은요, 간절함이 없어요. 왜? 넘쳐나요. 넘쳐나. 그런데 여러분, 넘쳐난다고 물어볼게요. 애들이 찬양 들어요? 여러분, 넘쳐나면 막, 은혜를 사모해요? 유튜브로 막 찬양 듣습니까? 가요를 듣지? 유튜브로 뭐 은혜 받습니까?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보죠? 은혜 받을 일이 넘쳐나도요. 은혜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간절히 세상을 찾죠. 세상에 신나고 재밌는 게 더 많죠.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은혜 받을 거만 많습니까? 은혜 안 받는 게 훨씬 많죠. 간절함이 없는 시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데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뭐를 주시겠대요? 상 주시겠대. 상을 막 다 준비해놨어. 뭐 하면? 나를 찾기만. 근데 하나님 안 찾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너무 많거든. 하나님 찾을 일이 없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뭐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민수기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문제야. 뭐 여러분 옛날에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즐길 게 있었겠어요? 지금이 먹고 즐기고 노는 게 훨씬 많지. 앞으로는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유튜브가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세상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하나님 간절히 찾기는 어때요? 쉽지 않아요. 왜? 세상에 즐기고 놀기는 게 너무 많거든.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 찾기가 어떨까요?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너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이 원래 옛날에는 주일 성수라 그래가지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뭐까지 드려야 돼요? 저녁 예배까지. 그래야 온전히 뭐 한 거예요? 주일을 성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컬러 TV가 나오면서 그 주일 저녁에 무슨 코미디 프로도 하고 막, TV가 나오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뭐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죠. 뭐 낮 예배만 하나만 드리고 뭐. 낮 예배 한 시간. 과연 낮 예배 1시간 드리고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머지 시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주일 1시간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그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날을, 다른 날은 몰라도
6일 동안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놀러 다니든 뭐 친구 만나든. 그러나 주일만큼은 내가 그날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정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오늘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휴를 끝나고 수요예배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서를 보기 시작할 31번 주의 길을 보겠네.